제가 이제 어릴 적 참 순진했어요. 2년 후배가 저를 꼬드겨가지고 약방으로 라면 사러 가자. 그러면 라면 한 봉지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약방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자,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뭐 그런데 좀 그래도 뻘쭘해서 그 라면 상자를 제가 들겠다. 그래야 라면 하나 얻어먹는 명분이 서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라면 상자를 제가 어깨에 메고 그 집에 가까이 왔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라면 상자를 네가 안 들고 오고 형이 들고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놈이 그 자리에서 형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 상자를 그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라면 하나를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자기가 라면 하나 갖다 줘야 할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네요. 그 친구가 이제 부동산 한다고 동네방네 다니는데 우리 김관우 집사 그 땅을 길 가는 길을 내고 싶은데 폭 2m 되는 거 그거를 100m 끊어서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의 4배 정도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때 라면 하나도 주겠다 해놓고 여지까지 안 준 놈인데 내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라면 하나 때문에 자기가 수억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KTV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내 부모 이름이 김용호지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널 부르고 있다. 나를 따라서 병원에 가자 하고 애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 참여한 분들이 다 누구냐면 강남 1번지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애는 절대로 PD님 쫓아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실험하세요. 10명 중 10명 다 그 PD 쫓아서 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은 순진한 겁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번에도 KTV에 나온 이야기인데 최근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큰 대형 트럭들, 그 트럭 기사들이 피곤해서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들깁니다. 그럼 왜 그러시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에 이렇게 응하시면 50만 원 포인트를 드립니다. 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50만 되는 포인트 갖고 뭘 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용품은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설문지 좀 봅시다. 설문지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혹시 선생님 카드가 다른 사람한테 도용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선생님 카드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카드 인식기에다 딱 넣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달 지나면 200만 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돈이 200억대 지금 사기로 밝혀졌는데요. 어마어마한 한국의 수많은 드라이버들이 걸려드는 겁니다. 카드를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순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거는 우는 어린애기 사탕 발림으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이 먹어서 이제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 그 보는 앞에서 카드 뺏어가지고 카드기에 넣어가지고 카드번호를 인식하고 그래서 몰래 돈 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능히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고쳐주신 기적. 어떻게 사람이 손만 얹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의 주이시고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그때에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계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은 메시아 자신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문둥병으로 평생 고생하던 사람을 그 문둥병을 이런 지하에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욕했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먹는 것이나 탐하는 사람이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탐심도 사실은 죄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서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술 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충분히 어때요? 뭘 욕심량 더럭더럭 붙었어.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욕심이 드럭드럭 붙었어. 아이고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그 세 가지만 해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 중에 큰 모독인 거예요. 이젠 반대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푼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고라신에서 기적을 베풀고 벳세다에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믿을 만도 한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젖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잖아요. 그냥 진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내 정체성을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들이 그렇게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거를 주관하는 주관자 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참 촌스러웠어요. 지금은 참 우리 김선혜 사모를 만나서 김선혜 사모가 제 주머니에 뒷주머니가 나와 있으면 아유 이 인간 참 칠칠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주머니도 넣어주고 머리 스타일도 현찮으면 아유 좀 이쁘게 좀 빚어봐요 하고 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참 촌스러웠어요. 그리고 면도도 잘 안 해가지고 덥석하고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그 동물원 원숭이하고 사촌지간이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비과됐어요. 뭐 그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내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키는 저보다 조금 큰데 공부를 그렇게 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내 옆에서 이제 알랑방구 웃기면서 야, 그 산수숙제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그래 봐라 하고 딱 보여주고 한문숙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야, 우리 집에 너 놀러 올래?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춘천시 공원 관리사무소로 바뀌었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거기 관리소 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와서 촌놈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아버님 눈에 보기에도 영 현찮아요. 애가 그냥 시커먼 데다가 까자자하고 바지도 옷도 그렇고 뭐 그때 뭐 샤워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냄새도 나고 그런 놈을 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자랑스럽게 아빠 내 친구야. 근데 그 아빠가 저를 보더니 야 저 놈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쟤 우리 반에서 5등 6등해.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래? 야 쟤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되겠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아빠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저 공부 좀 잘하는 친구랑 사귀어가지고 자기 아들도 좀 공부 성적이 쑥쑥 올라갔어.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 마음이 은근하게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모든 이면 속에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길과 지위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최고! 예수님 우리한테 최고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천국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로또 5억 원에 당첨되는 걸까요? 응? 아니 여러분, 돈벼락 좋잖아요. 돈벼락. 우리 노예에 저한테 자꾸 차를 사주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예장 목사님도 우리 서기 목사님 차 하나 좋은 거 하나 내가 알아봐야 돼, 팔아줘야 될 텐데 그러더니 어제 후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목사님 멋진 차 하나 사드릴게요. 내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조만간 차 하나 들어올 판이다. 서로 그냥 서기장 차가 별로 현찮다 그래서 차 좋은 거 사준다 하니, 응? 자동차 하나 선물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최고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 그리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 이스라엘은 상속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서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고, 이게 우리 기쁨 중에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는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달라져요. 제가 아까 그 친구, 저는 쭉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A클래스였어요. A클래스는 대학 진학할 반이고 2, 3, 4반이 있었는데 2, 3, 4반은 그냥 니네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학교에서 관심도 안 둬요. 그 A클래스 애들만 하여튼 영어도 3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2반, 3반, 4반은 그냥 있어요. 그냥 학교 돈 내고 도와주는 애들이야. 그 A클래스 애들은 대학 진학할 애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뭐 무슨 국정 영어, 그다음에 진명 영어, 시사 영어 3개를 배워요. 하여튼 영어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냥 왜 영어를 배우고 조금 있다가 또 진명 영어 선생님 와서 진명 영어, 왜냐? 진명 영어 책에서 수능 문제가 나오니까 시사 그 영어에서 영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그때는 몰랐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교과서에서 5문제, 영어 교과서에서 5문제. 그래서 그 문제 내는 거예요. 반이 달라지니까 그 친구는 3반 됐어요. 저는 1반 됐어요. 계속. 그겁니다. 사람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3학년 때 돼서 A클래스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 걸 없애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세상 시스템이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했어요. 며칠 전 이제 성훈이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지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사가 되려면 지적 능력이 120은, IQ가 120은 넘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내가 너 얼마냐 그랬더니 125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지적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노력해서 더 이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왜 나라를 경영을 못하느냐? 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요, 고등학교 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대학 4년 동안 데모만 한 거야. 데모하고 자기한테 성적을 좋게 주지 않는 교수는 내쫓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겁을 먹고 점수 좋게 줘요. 4년 동안 그 짓만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머리로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멍청한 머리로 나라를 경영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저렇게 멍청한 머리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니까 탈원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주겠다고. 응? 참.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나라에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가 그랬다는 거야. 너 나라 원전은 폐기한다면서. 여러분, 자기 지적 능력을 믿고 이만하면 됐지 하면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 아니란 생각은 곧 교만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했어요. 잠언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랬습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절대자, 신은 존재하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왜? 눈에 가려져 있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줘야 돼. 성령으로,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뒤에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오히려 엉뚱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데 마음을 두니까 자기 지적인 능력은 탁월해요. 여러분, 교법사, 율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재 중에 천재가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지금 뭔가에 눈에 가려져 있어요. 뭐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눈이 가려져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안수집 사람이요. 저 사람이 장로라면서. 대권을 꿈꾸는 자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묘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묘자리.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묘자리로 옮겼대요. 묘를 명당으로 옮기니까 대통령 됐다 합니다. 이해창 씨도 옮기고요. 노무현도 옮기고, 문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도 옮겼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 안수집사들이에요. 묘 옮기고 난리 났다 이거죠. 그런데 김영삼 씨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김영삼 대통령, 누군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관, 최고 영험하다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신 대통령 되려면 몇 자리 옮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는 장로야 역시. 예?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집어치라마. 집어치라마. 예, 경상도 사투리로. 예, 그래도 신앙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최고 지혜자,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묘자리 옮기면 대통령 된다. 그 미신의 바탕에서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계속 미신에 휘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분이 참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깨달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만해졌어.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순진하다, 어리석다.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1세에서 10세 미만의 아이 또는 유아, 미성년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서투른, 미숙한 어린애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이 단어는요, 어린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어리석은 짓을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인이라도 어른이라도 행동하는 데 미숙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에 세무서가 있는데 세무서장 삭개오는 예수님 믿어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세리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준 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나가십니다. 그때 여리고성 후문에 구걸하던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믿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 믿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러오라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물어봤어요. 예, 그러하외다. 그럼요. 메시아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좋지 않아요. 아니,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만져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만져서 눈을 창조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들여다보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금세기에 대한민국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숙대 석자 교수로 국어 쪽이죠. 그분이 철저하게 유교 사상, 불교 사상으로 자기를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 믿어보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응? 아니 세상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참아보지 못하겠다. 죽어가는 딸을. 그래서 하나님 절대자, 당신이 절대자라며. 내 딸을 좀 고쳐줘봐요. 그럼 내가 당신 믿어볼게. 그런데 죽을 딸이 살은 거예요. 응? 4년 6개월인가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통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이 아둔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 안에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 자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들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진멸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도망 나간 겁니다. 유대에서 다 도망 나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다 도망 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 됐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스스로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 족쇄를 채우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내쫓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누군가가 전도지 하나 줍니다. 아이, 학생, 이거 전도지 하나 받아보세요. 그 뭐예요? 아이, 좋은 거예요. 받아봐요. 쭉 읽어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또 지나가는데 누가, 학생, 이거 전도지 하나 받아봐요. 별거 아니네. 수십 장을 버렸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장터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전도팀이 일단 전도하고 돌아갔는데 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린 거예요. 길바닥에. 근데 그냥 그 장바닥에 그 오후에 한 3시 때인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불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막 그 티겁 같은 거, 막 종이 같은 게 막 빨리 올라가요. 좋은 게 빨리 가니까 희한하잖아.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서 탁 잡았어요. 종이 하나를 딱 봤는데 그게 보니까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쭉 써 있고 교회가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언제 교회 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 전도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 저는 전도 받아서 온 게 아닌데요. 그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시장 바닥에 갔는데 그 전도지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팍 날아가는데 내가 딱 잡았어요 하나를.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써 있어서 그래서 오게 됐는데요. 그래요? 참 신기하네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것도 아닌데 그 쪽지 하나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길러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목사가 되니 전국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천하의 어리석은 자였지만 천하의 지혜로운 자가 됐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어리석음, 그의 모자람, 그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하에 똑똑하고 천하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라. 이게 내 인생 최고 영광의 복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영광의 복이다. 왜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는가? 바로 전도 때문에. 최고 복 중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 중에도 더 아름다운 꽃이 있고 산 중에도 명산이 있습니다. 바다 중에도 더 멋진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받아 누려야 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첫 걸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그거 말이야, 교회 가면 기도해서 고친다던데? 우리 시골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동네 처녀애가 귀신 들렸어요. 이름을 대면 대라 할 텐데 또 그냥 알려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처녀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벌건단에서 옷 홀딱 벗고 길거리 막 다닙니다. 그러니 그 딸년 붙잡아가지고 춘천 정신과 병원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안 돼. 못 고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교회 가면 그 귀신 내쫓아서 정신 온전하게 해준다는데 한번 교회 좀 한번 데려가 보시오. 교회를 데려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콧방귀 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밤에 철야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40일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야하고 그 이튿날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려줘요. 애가 달라져요. 점점 달라져. 나중에 귀신까지 떠나갔어. 문제는 뭐냐면 이
처녀딸을 누가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 왜? 귀신 들리네니까. 또 귀신 들린다. 그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 동생한테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야, 여기 이쁜 처녀인데 그 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둘이 자기 남자 동생하고 여기 맺어줘서 그래서 사돈이 됐어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권사님 됐어요. 여러분, 그날의 그 질고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어?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또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적인 거성이 돼가지고 막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그건 제가 직접 뭐 들은 바도 아니고 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더 멋지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어린아이와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의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 이 복, 이 축복, 이 은혜 늘 간직하면서 주님 가는 그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